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선 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23장의 후반부에서는 유대의 그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후예라고 하는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황폐하여질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편치는 않았겠죠. 자기네들의 수도, 그리고 그 수도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아시고, 성전 건물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 돌 위에 얹음 없이 이제 성전을 파괴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24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4장 전체의 내용은 심판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 그리고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 이 두 가지가 이제 24장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예수는 어떤 분인가? 진정한 통치권을 지니신 왕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왕의 고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심판권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잘잘못을 가려서 결정을 내리는 일이라고, 일반적인 심판의 의미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신학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의 죄를 판단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의 주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진정한 통치권을 갖고 계시는 정말 유일무이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방식을 취했는가 하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하는 이유가 뭔가? 그 다음에 성전이 파괴된다. 지난 시간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야만 하는가? 그 의도가 뭔가? 예수님이 그 성전을 파괴시키는 의도가 뭔가?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또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뭐 다른 이단들이라고 하면 좋은데 적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강림한다는 것을 약속했는데 그 강림한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기준이나 근거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24장을 해나가면서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성전을 파괴시키고 종말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다고 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는 그 환란의 시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대처 방안을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건 종말론적인 예언이죠. 예수님의 강림, 마지막 때 예수님이 강림하는데 그 강림하는 징조와 실제적인 어떤 상황들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예언만 하지 않습니다. 예언과 징조를 같이 함으로써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예언대로 예수님이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예언과 징조가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제 강림의 징조와 어떤 모습으로 강림할 것을 말해 주었기 때문에 마지막에서는 이제 그 시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시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기는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래서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이 절대 권한이다. 그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해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성격은 뭔가? 거기에 선택과 유기가 같이 복합적으로 섭리된다는 사실들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이게 막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얘기, 종말에 대한 이 징조, 이것들이 막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 유대민족들에게는 이것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믿고 있죠.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성전이 파괴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우리 이민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 당장 이제 그런 그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이고, 그것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 갈 때 다 파손되었기 때문에 609년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재건의 주역이 누군가 하면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19년 전부터 헤롯이, 사람들의 에돔 출신의 헤롯이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3성전인데, 이게 19년도에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63년도에 완공이 되니까 한 80여 년에 걸려서 공사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공사가 한 50년 정도 진행이 돼가지고 뜰이고 뭐고 이제 이거 다 뜰은, 본체와 뜰을 이미 다 완공했고 외벽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아직 완공도 안 하고 지금 거의 한 70, 80% 준공 상태에 있는데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로서는 이건 뭐 받아들이기, 이해하기 힘든 내용, 제자들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 근데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고 했는가? 이것은 뭐 지난 시간 말한 대로 첫 번째는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처형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전환점이 되는 장소입니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전환되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종결점이고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반드시 어디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명령한 것처럼 이런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파괴시킨다는 의미는 이제 유대교를 이제 다 종결시키고 그리스도교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건물 성전은 두 번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그리스도께서 지으시는 성전, 하늘의 새 예루살렘, 이건 바로 생명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지은 성전, 실체적인 성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대한 파괴 얘기를 해주고 나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게 은밀하게 묻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시점을 물으니까 그 파괴의 시점, 종말의 시점을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점을 얘기해 주지 않고 징조를 얘기해 줍니다. 징조를 얘기해 주는 이유는 그 징조를 통해서 때가 임박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징조를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 징조가 뭔가 하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징조가 뭔가? 사람의 미혹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미혹을 받는다는 것이 뭔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징조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적그리스도예요. 오늘은 이 내용들을 좀 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멸망을 예고했고, 멸망 예고.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징조가 뭔가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33년도에 예언을 하는 겁니다. 33년도에. 요 33년도에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로부터 요 70년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시기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 요 기간에도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 말이죠. 근데 실제로 바울도 그러고 뭐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하는 내용이 실제로 요 시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하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등장시키는 징조로 제일 먼저 등장시키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정통성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무엇이 필요 없습니까? 가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가 분명하고 이 진짜의 존재가 절대적 가치가 있는 존재니까 이제 가짜가 등장을 한다고 제일 먼저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뭔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모세에 의해서 예언된 선지자로 자처했다 그럽니다. 출애굽기 1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세워주겠다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바로 가짜가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했던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에 보면은 드다가 일어나서 이거 거짓 선지자지요. 드다가 일어나서 한 400명들을 데리고 또 이상한 종파를 만들기도 하고 갈릴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또 이렇게 유혹했던 그런 실제 사실들이 요 시대에 있게 된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징조로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면은 내가 이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라고 이 징조를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징조가 뭔가 하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기 난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랬죠. 6.25 때 난리가 났었다. 그러면 6.25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실제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 셀루치아 전쟁, 얌리아 전쟁, 그러니까 고시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징조의 두 번째는 전쟁에 대한 소문. 여러분, 우리는 이게 지금 아무 의미 없이 들을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북쪽에서 미국하고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가 편안하겠습니까?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전쟁의 소문을 듣는다는 것은 공포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기근과 지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기근은 뭐 일상입니다. 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시대의 주변에 많은 지진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바로 그 근방에 지진이 발생했던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무엇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말이에요. 아직 더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발생할 아주 극심한 재난들. 그래서 우리 영화에도 보면은 뭐 코바디스의 그 로마의 황제가 결국은 그 도시에 불을 지르는 그런 것도 하나의 재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할 것. 이것이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증거는 뭔가? 스승보다 나은 종이 없고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없고 주인보다 나은 종이 없듯이 스승인 내가 죽음의 고난과 환난을 겪은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제자들과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엄청난 재난이 있을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초대교회의 환난들 그 다음에 사람이 뭐 서로 넘겨주고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분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내부적인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파벌이 생기고 막 서로 고소를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은 뭔가 하면은 부도덕한 것과 무질서적인 방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통적인 규범이나 윤리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이 다 상실되어 버리고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그 재난에 대한 엄청난 재난에 대한 것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징조는 재난이에요. 이 재난이 주어지는데 이 재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딘다는 거.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고수하는 겁니다. 재난에 대한 견딘.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자리를 이탈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는 것처럼 어떤 환난과 위기가 오더라도 성도는 성도로서의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에 맞는 그런 중심을 잡을 것을 여기서 권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이런 극심한 환난이 이제 있던 이런 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견딤, 자기 자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환난, 재난에 있어서 성도의 본분, 그걸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이제 중요한 의미를 말해주고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는 시작 단계라 이 말입니다. 시작. 이런 재난이 결국은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면 끝은 어디냐? 이 끝은 복음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유언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 땅끝,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점으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될 그때에 예수님은 강림하실 것이다.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계속되는 내용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대. 멸망에 가증한 것. 이제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로마의 말발굽과 로마의 깃발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환란, 로마가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몰락될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며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긴박한 로마 군대가 참고적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가 파괴될 때 로마가 거기를 침공했을 때 유대인들이 110만 명이 죽었다 그럽니다.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엄청난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는 거죠. 대재앙, 대환란이 임할 것이니까 그때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테라스에 거기 이제 이렇게 쉬는 장소까지 있는 데입니다. 거기에 있다면은 바로 내려와서 그냥 아주 긴박한 상황을 얘기해 주면서 피신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원인은 뭔가 하면은 발단이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시민권 주지 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감람산에 4,000명의 폭도들이 집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폭동만 일으키지 않으면 가만 놔둔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4,000명이 감람산에 모여가지고 폭동할 것이 이제 딱 탐지가 되고 나니까 로마의 군대가 와가지고 첫 번째 실패를 하고 두 번째 이제 공격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사망자가 110만 명,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그래서 그런 환란 시기에 아이를 베었거나 젖을 먹이는 사람은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아기들 갖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또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겨울에는 식량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기근이 있는데 겨울에는 더 먹을 것이 없을 건데 겨울이 되지 않고 안식일,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그런 것들이 번거롭지 않도록 아주 그날을 피했으면 좋겠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 맞죠? 유대인들 110명이 사살당하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환란에 대한 강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이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들에 대한 환란의 농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기 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시작할 때 적그리스도. 이제 환란이 막 임했는데 또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국가가 완전히 혼란의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혼란을 잠재우고 구출하는 줄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미혹을 받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권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런 표적을 행한다는 거죠. 과거에 모세가 애굽의 술객들과 싸울 때 애굽의 술객들도 표적을 행합니다.
모세도 표적을 행하고 이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저렇게 이단에 빠져들어갈까? 그냥 빠져들지 않아요. 그 이단의 교주가 그런 엄청난 때로는 표적과 이적을 행하기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기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광야의 위치는 그냥 간단하게 그림 그리면은 여기가 헤브론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며 여기가 사해 바다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다윗이 수도로 정했던 이 유대 지역이죠. 유대 지역에서 이 오른쪽 예루살렘 오른쪽 부분을 우리는 유대인들은 광야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광야에 나가지 말라 그랬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이 광야를 메시아 도래의 공개적인 장소로 인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금 막 표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너희들 또 광야로 가지 마라. 그가 또 광야에서 부른다고 해서 광야로 가지 마라.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죠. 또 쉽게 갈 수 있는 장소. 메시아를 찾아서 갈 수 있는 장소. 그래서 그 광야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보십시오.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광야에서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증거한다는 의미고, 예수께서 또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예수를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왜? 여기에 진짜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이 광야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방 26절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여기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좁고 밀폐된 은밀한 장소입니다. 비밀 장소예요. 그러니까 골방에 있는데 골방에 예수님이 온다 해도 믿지 마라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밀폐된 장소에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장소에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강림은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어져서 오시지 않는다는 말을 여기서 이제 일부분을 슬쩍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오시는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함이라. 그러니까 번개가 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폐된 장소가 아니고 공개된 장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장소, 태양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나중에 그게 나와요. 나중에 빛으로 오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태양을 어느 지역에서든지 다 볼 수 있는 것. 요즘은 뭐 굳이 태양의 예를 들지 않아도 라이브로 모든 것을 다 생중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한 말인 의미 있는 말을 해줍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이거는 자연 법칙이에요. 독수리는 죽은 사체를 먹습니다. 짐승의 죽은 사체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것, 죽은 사체가 있는 것에 무엇이 모인다? 독수리가 모인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연 법칙이라는 겁니다. 봄이 되면은 싹이 움트는 것처럼 예수님의 지금 예언, 마지막 종말론적 예언과 70년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처음 마무리 지을 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처럼 예수님의 예언은 자연 법칙과 똑같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멸망에 대한 신빙성, 예수님의 강림과 심판에 대한 신빙성을 첫 번째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자연법칙, 독수리의 예를 들어서 자연법칙, 이거는 예언에 대한 신빙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은 강림의 장소와 실제적인 상황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9절 보시면은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에 이제 완전히 천체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뭐 별이 떨어지고 막 달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흑암같이 어두워지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막 하늘 전체에 뭐가 막 흔들리는,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 하늘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름철에 여기에 있으면 천둥, 번개, 벼락이 치면은 벼락이 바로 머리 위에서 이 산이 되니까 머리 위에서 쩌적쩌적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태어날 수는 없죠. 저도 아이고 이러다가 막 벼락 맞는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려움이 생기는데 이거 온 인류가 다 볼 수 있는 하늘에 천체에 태양, 달, 별들이 쏟아지고 빛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어두움의 공포가 완전히 하늘을 잠식하게 될 그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공포에 떤다. 울음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 쓰나미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공포에 질식해서 정신질환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강림의 위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들로 하여금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가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땅에 대한 징조예요. 하늘에 대한 징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땅에 대한 징조는 지진이 발생한다는 거. 그러니까 막 지진이 발생을 하고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거기에서 막 엄청난 굉음이 울린다면은 사람들은 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이제 능력의 권능을 가지고 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예수님의 강림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호령,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엄청난 소리가 하늘에서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엄청난, 그러니까 천둥벼락과 비교도 안 되는 정말 하늘이 찢어지는 그런 소리들이 하늘에서 나타나고 있을 그때에 여기 있는 온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하고 질식을 하고 공포, 그 경험해보지 못하는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장소성의 의미는 선택한 자들을 이 피조,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구원하겠다, 보호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게 뭔가 하면은 종말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종말의 사건을 공포를 몰아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준비하여 있지 않다면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는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 당신이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다. 완전히 종교가 성도들의 심령 속에 공포심을 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반밖에 모르는 얘기. 당연히 그런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요. 그러나
칭찬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얼마나 극적이겠습니까? 예? 상상을 해보시죠. 이거 완전히 극적인 현상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자, 그 다음 단원에서 종말론적인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거 자연 법칙입니다. 사실이에요. 누구나가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 자,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70년에 대한 멸망과 종말론적인 심판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 주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어떤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대의 개념은 일반적인 세대의 개념은 그 시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대의 개념은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으로부터 그리스도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전체의 시간을 아울러서 예수님은 세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요거는 무언가 이 70년이 임하기 전 지금 예언이 33년도인데 요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70년의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처럼 또 이 세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강림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세대의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의 강림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면서 시체가 모인 것에 독수리 때가 반드시 임한다고 자연 법칙을 통해서 예언에 대한 신빙성을 확고히 해줬습니다. 종말론적 예언을 하시면서는 무화과 나무의 잎이 싹이 돋아난다라고 하는 자연 법칙,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 자연 법칙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 예언한 종말론적 예언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예언은 이루어진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언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나간 과거기 때문에 이제 70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징조를 통해서 한다. 첫 번째 징조가 뭡니까? 복음이 어디까지? 땅끝 다시 예루살렘에 복음이 투하돼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하게 되는 민족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되면은 예수님의 강림이 임박한 줄 알라고 말해주는 것과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강림에 대한 확증이 자연적인 징조를 통해서 확증을, 무화과 나무의 현상을 통해서 확증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징조입니다. 33년에 했던 예언이 70년에 와서 완전히 성취되었던 역사적인 확증, 이것처럼 반드시 예수님은 강림하신다. 그 역사적인 확증을 지금 21세기에서 또 주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지금 자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슬람의 성전으로 변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이라고 하는 거, 독수리가 모인다, 무화과가 싹이 내면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 있다. 역사적인 사실이지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시대에 이런 역사적인 징조와 사실을 주었는가? 창조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반드시 종말의 세계가 있다는 확정을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깨달아 믿어지게 하기 위함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또 어떤 징조들이 있는가? 그날은 알 수 없다. 그런데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아까는 다니엘서의 예언을 들어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것에 대한 신빙성을 보여주더니 요 유대인들은 노아의 시대의 홍수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 사건 때 노아의 8식구 외에 나머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명령과 예고를 무시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때와 똑같이 이때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다 불신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는 자를 보겠는가?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반드시 노아의 홍수가 임했을 때도 많은 거의 인류가 다 믿지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홍수를 일으켰던 심판의 시점과도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예를 드는가 하면 그때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자, 처음에 노아 홍수는 불신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불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은 뭔가? 선택이에요. 이 심판에 대한 징조를 말해 주었고 그 심판에 대한 성격은 불신자들이 반드시 있다. 거의가 다 불신한다. 그러나 내가 내 백성들, 유대인들은 내가 이 끝 저 끝에 다 불러가지고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선택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다. 두 사람이 있는데 나는 옛날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기도원에 가니까 막 그림을 그려놨는데 한 명은 일하고 있는데 하나는 막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을 대문짝만하게 그려놨더라고. 야, 내가 예수님이 임하실 때 올라가지 못하면 어떨 것인가 하고 그때 그 그림만 봐도 걱정, 근심이 드는데 우리는 걱정, 근심할 거 없다 그랬죠. 여기에 보면 이방인의 때가 있고 유대인의 시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시대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게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할 때 설령 거기에 이방인들이 있다 그러더라도 선택을 받은 사람은 이 끝 저 끝에서 불러 모은다고 약속을 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심판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는 겁니다. 심판의 성격은 뭔가? 선택적이다. 누구나가 다, 왜? 거의 다가 불신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선택적으로 그 불신하는 불신의 세대 가운데서 일부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42절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시리라. 이것도 이 준비만 강조시켜가지고 여기 지금 택한 자들 다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쪽은 데려가고 한쪽은 안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뭐 준비하고 있어야 데려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각성하고 정말 이 시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 것을 권고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또 비유를 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리라. 반드시 심판, 그 심판에는 반드시 선택과 유기가 있다. 선택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언에 대한 믿음, 지혜자지요, 지혜자. 지혜자에게는 예언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그 예언에 대한 믿음을 주지 않고 끝까지 불신하게 해서 노아 시대의 온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며 심판당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강림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강림에 대한 복합적인 예언을 지금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4장의 예언은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것과 마지막 종말의 때에 엄청난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의 시기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신적 권한이다. 그리고 그 심판의 성격은 선택과 유기가 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 33년도에 70년에 있을 사건과 21세기에 있을 사건과 마지막 강림 때의 사건에 대한 징조들을 역사를 통해서 역사 선상에서 쫙 얘기해 준 겁니다. 왜 예루살렘 70년부터 종말에 이르는 온 세대를 아울러서 예언을 했는가? 예수님의 예언은 역사적인 연결성이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예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반드시 마지막 우주적인 종말론적 심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믿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33년도의 예언대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5, 6년 뒤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110만 명의 예루살렘에 주거하는 유대인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로마 사람들의 깃발이 꽂혔고, 또한 21세기에서도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슬람의 성전으로 둔갑되어져서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우상과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고, 예수님의 승천의 약속처럼 성령이 임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 가고 있으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이 복음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확증된다는 사실을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입증했다면은 예수님의 강림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창조가 있기 때문에 종말이 있는 겁니다. 출생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끝이 중요한가? 이 피조 세계, 시간 세계 이 세대가 끝이 나야 건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재건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예루살렘 성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참 성전이 이제 하늘로부터 임해서 이 종말을 분기점으로 보이는 세계가 다 걷어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약속이며 예수님의 엄중한 예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보이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의 통치권, 왕권을 종결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예언은 그냥 성경에 나타난 종교적인 예언으로 치부될 수 있사오나 오늘 예수님의 예언은 70년의 역사가 증명해 주었고 사체가 있는 것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자연법칙, 나무에 순이 나며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는 자연법칙을 통해서도 그 징조가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확정되었습니다. 33년도, 아니 더 나아가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선다라고 했던 그 예언대로 실제 예루살렘인 70년에 가정한 것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슬람의 가정한 우상이 점령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의 약속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현실로 다가온다는 이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증명이며 그리스도의 강림과 심판이 성취된다는 증거임을 우리 또 한 번 깨닫고 재난의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끝까지 견딤의 의미와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신앙적 가치에 의해서 넉넉히 현실을 이기며 바라며 견딜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